모세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난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건판에 새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다 이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 밝힌 대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귀한 말씀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알면은 우리 마음의 영광의 그 소망이 넘쳐나고 새 생명이 싹트서 희망이 넘쳐 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그처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 뜻대로 믿기를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소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소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한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전해받은 올판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니까 때로는 모세의 얼굴에는 아주 빛이 환하게 그 영광의 빛이 비춰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영광의 빛이 환하게 나타났잖아요. 영광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은 장차 없어질 영광의 광채라는 거예요. 그것이 장차 없어질 영광의 광채라는 거예요. 그 광채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덮었습니까? 수건을 덮었다 이거죠. 얼굴을 가린 겁니다. 그 광채를 가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없어질 영광의 광채를 더 이상 이스라엘이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가린 것이라고 오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아니요. 다시 말해서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원하시는 뜻이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전한 율법을 통해 가지고는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우리에게 전달한 그 율법은, 다시 말하면 그것을 율법 조문이라고 하고 돌에 새긴 문자적인 말씀이지요. 그 문자적인 이 말씀 율법은 바로 그 율법의 조문은 전부 죽이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 죽이게 하는 것. 그러니까 무엇이 살리게 하는 것이냐? 무엇이 살리게 하는 것이냐? 옛것은 죽이게 하는 것인데
살리게 하는 것이냐? 새 것이 살리게 하는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옛 것은 율법 조문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요, 새 것은 무엇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대로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에 세운 새 언약을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조문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 조문이 아니라 만판에 새겨진 영으로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판에 새겨진 율법 조문도 이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누가 이것을 전했습니까? 모세가 전했잖아요. 모세가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전함에도 율법 조문 옛 언약에도 그 영광이 있어가지고 그 영광은 바로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없어지고 사라질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다가 만족하고 그걸 주목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그것을 그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얼굴에다가 뭘 딱 덮었나 하면은 수건을 덮었어요. 수건을 덮어서 그 영광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다 이거죠. 왜?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분명히 나타내 주고 있잖아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느냐. 그 영의 직분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영의 직분이 새 언약의 일꾼된 자가 감당하고 새 언약의 일꾼된 자가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의 직분입니다. 요거는 살리고 살리는 직분이라 이거죠. 그래서 죽이는 직분은 율법의 조문의 직분이요, 살리고 살려내는 것은 영의 직분입니다. 그 영의 직분은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오늘 우리가 참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처럼 소망하고 원하시는 뜻이 바로 뭐냐면은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하나님께서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오래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8절에 보면은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모세가 전해준 것은 바로 율법 조문 아니겠어요? 율법 전달입니다. 율법 조문의 전달자입니다. 율법 조문의 전달자는 어떤 사람이 전달하느냐? 경제의 직분을 받은 사람, 모세가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전하여 준 돌판에 새겨진 율법 조문의 그 말씀은 뭡니까? 정죄의 직분이죠. 정죄의 직분인데 영광도 있어요. 모세의 얼굴이 빛난 것처럼 영광도 있지만은 이것은 바로 죽이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죽이는 것이라 이것이 전부 죽이는 것이요.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죽이는 것이 되었다 이거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은 정죄하잖아요. 넌 죄인이다, 죄값은 사망이다 하는 이걸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죄하잖아요. 그 정죄에 주관하지 아니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전달했습니까? 모세가 전달하잖아요. 모세가 전달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은 문자적인 말씀을 전달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문자적인 말씀을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도 영광이 있지만 그거는 죽이는 것이라, 그거는 죽이는 것이라 했어요. 이걸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14절을 딱 한번 주목해 보면은 14절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오늘 이 본문은 12절에서 18절인데 제가 거슬려 올라갔지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없어질 영광으로 말미암은 저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한 말씀이 이제 12절 그 후에 11절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12절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군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수군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우리는 이제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다시 말하면 새 언약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수군을 이제 쓸 필요가 없잖아요. 수군도 쓸 필요가 없고, 아직도 이 은혜 가운데 들어서지 못하면은 그 수군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까지 다 덮어버리면은 마음에까지 전달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수군을 벗어 던져야 된다 이거죠.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오늘까지 14절을 보면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오늘까지도, 지금 현재까지도 바로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은 수군이 가려워져서 어떻게 됩니까? 수군이 가려져 가지고 어디까지? 마음의 수군이 가려워져 가지고 복음을 보지 못한다 이거죠.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렇더라 이거죠.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군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이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15절 보면은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모세의 글이 뭡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에요. 율법의 말씀이라 이 말이요. 그것을 이제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을 전부 압축시켜서 하신 말씀이 십계명으로 나왔지만은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다 이 말씀들이 전부 모세 오경 아니겠어요?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이 왔다고 또 했잖아요. 그러면 이 율법의 말씀은 누가 감당하느냐? 정죄의 책임자가 감당하는 것인데, 영광도 물론 있지만은 이건 죽이는 것이라 이거죠. 모세를 통하여 왔지만은 그 모세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 명령을 따라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움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내신 그 과정, 다시 말하면 특별한 사명대로 세웠지만 그 모세가 그걸 알고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얼굴에 나타난 이 영광은 이거 속히 없어질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주목해서 거기다 미를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걸 알고 어떻게 됩니까? 수건으로 잘 가렸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새 언약 안에 딱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가운데에 들여다보면은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군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수군이 마음을 딱 덮고 있으니까 뭐가 안 보입니까? 복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군이 벗겨지리라고 16절에 나타내 주고 있잖아요. 이 마음을,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얼마나 이 새 언약의 복음이 굉장히 너무나도 깊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탄이 얼마나 방해하는 줄 알아요. 지금도 사탄이 굉장히 지금 방해하고 있어요. 복음을 제대로 알면 영광의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넘쳐난다니까. 새 생명의 희망이 막 샘솟는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심을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이미 다 나타내 주고 있잖아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초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초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누가 이와 같이 살리는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바로 율법의 조문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 조문의 전달자는 모세지만 그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하는데, 그 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새 언약으로 이루어지는다 이 말이에요. 새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영의 조문, 다시 말하면 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이미 우리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잖아요. 복음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은 어떤 일입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럼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하나님이 그처럼 원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이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처럼 원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쉽게 표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을 이루시게 해서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서 새 언약의 일꾼대로, 일꾼 되기에 만족하신 하나님의 그 수은대로 오직 새 생명의 영을 이제는 우리는 전달하는 전달자로 일해야 된다 이거죠. 새 언약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 가지고, 새 영을 통해 가지고 새 생명의 일꾼으로서 새 생명의 빛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활약해야 된다 이거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의 조문으로 하는, 다시 말하면 영의 말씀으로 하는 새 언약인 우리에게는 이제는 소망이 있으니까 담대히 말한다고 바울이 천명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걸 발견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율법 조문에 매여가지고 하지 아니하고 율법 조문에 매여서 율법 조문에 이끌려서 율법 조문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설쳤지만은 결과적으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아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가지고 이방 사도로 세워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그 언약의 사명을 다하도록 해 주셨다 이거죠. 그걸 바울은 그 말씀을 깨닫고 새 언약의 복음을 깨닫고 바로 목숨을 다해서 죽기까지 죽도록 새 언약의 일꾼으로 충성했다 이거죠. 이걸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첫 번째 언약은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현대어 성경, 쉬운말 성경, 우리말 성경에는 세부적으로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모세의 얼굴을 덮은 수건이, 이 모세의 얼굴을 덮은 이 수건이 이거 뭘 가리고 있습니까? 장차 나타날 그 영광, 다시 말하면 복음을 가리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수건이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14절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어디서 벗겨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이 없어지고 벗겨진다는 사실이요. 이거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마음을 덮으면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수건이 반드시 벗겨져야 합니다. 율법의 수건이 완전히 벗어져야 된다니까. 이거 벗겨지지 아니하면은 항상 매인바 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매이고 죄에 매이고 율법의 저주 아래서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없어질 것에 미련 주지 말고 떨쳐버리고 과감히 주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언약의 복음 안에 들어서야 된다 이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덮어서 복음을 볼 수 없게 만드는 모세의 수건이 반드시 벗겨져야 된다 이거죠. 이 수건이 안 벗겨지면 도저히 복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복음을 볼 수가 없다 이거죠. 이거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울의 눈에서 뭐가 벗겨졌어요? 비늘이 벗겨졌잖아요. 비늘이 벗겨졌잖아요. 그 비늘 때문에, 수금과 같은 그 비늘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고 복음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더니 그야말로 비늘이 벗겨지니까
다시 보게 돼요.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덮었던 마음이 완악하여 모세의 수건이 마음에 턱 덮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교통할래야 교통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영광된 그 모습을 볼래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래야 나아갈 수도 없는데, 마음에 그 완악한 수건이, 그 완악함이 촥 떼어지고 수건이 벗겨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있어요. 옛 언약 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옛 언약에서는 짐승의 피로서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새 언약의 피는, 짐승의 피는 무슨 피요? 죽은 피요, 죽은 피. 옛 언약 안에서의 사용되어지는 그 피는 물론 생명을 속하는 피라고 말하지만은 그 피는 죽어야 죽은 피라 이 말이에요. 왜 재물이 죽은 피 아니겠어요? 죽은 피 아니겠어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짐승의 피,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나타낼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바라고 소망하시는 뜻을 전혀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 안에는 무슨 피가 있어요? 살아있는 피가 있어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거죠. 생명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거죠. 살아있는 피가 있다 이거죠. 그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운 이 새 언약을 그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뜻을, 그 새 언약을 이루셨다 이거죠. 이루시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무슨 피가 흐릅니까? 새 생명의 피가 흐른다 이거죠. 새 생명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 이거죠. 그 보혈의 피라 이거죠. 십자가 보혈의 피가 새 언약 안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여줬잖아요. 이 잔을 받아 먹으라. 이 피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주님께서 확고하게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운 이 새 언약을 확고하게 예수님께서 성취시켰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그 예수의 그 피를 통해 가지고 성취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새 언약으로 나타내 주신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새 언약의 이 살아있는 이 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고, 이 새 언약의 피를 오늘 우리는 어디다 뿌립니까? 어디다 뿌리요? 우리 마음판에 뿌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수울이 덮여 있으면 이거 피 뿌림이 스며들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스며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완고한 이 고집과 완고한 마음을 깨뜨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깨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언약하게 되면은 이것은 틀림없는 새 언약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약속이라고 하고 언약이라고 하고, 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새 언약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테두리 안에서만이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고 새 언약을 떠나서는 전혀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늘까지 모세의 얼굴을 덮은 수건이 우리 기독인의 마음까지 덮어서 죽이는 문자적인 율법의 조항을 따라 경계의 직분을 가지고 심령을 그야말로 죽이는 이 가짜 목회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복음을 믿는 이 믿음으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전달하는 새 생명의 일꾼으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새 생명을 알리고 새 생명을 전달하는 편지로 오늘 우리는 활약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귀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편지니라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새 생명을 알리는 이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덮어 복음을 볼 수 없게 하는 이 수건이, 모세의 수건이 반드시 벗겨져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했어요? 14절에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이 수건이 벗겨진다. 바로 새 언약의 복음 안에 들어가야 이 수건이 벗겨진다 이거죠. 네? 이걸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16절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께로 돌아가야 수건이 벗겨지는데 주께로 돌아가지를 아니한다 이거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깨달아야 되는데, 수건이 딱 덮여 있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수건이 가려져 있으니까 성경이 새 언약을 보여주고 새 언약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걸 볼 수가 없다 이거죠. 보지를 못한다 이거죠. 왜? 수건이 덮여가지고 깨닫지를 못한다 이거. 참된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그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새 언약의 일꾼들은 모세의 영광된 그 모습, 수건이 뒤덮인 그 영광된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니까. 새 언약의 일꾼들은 주와 함께 주님께서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나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딱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그가 바로 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새 언약 외에는 전혀 구원이 없다는 것 명확하게 아는 것이 복음을 안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전부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은총을 갖다 두는 놀라운 은혜인데 이것을 모세의 율법 처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전부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전부 다 영의 직분을 가지고 영을 이제는 전달하는 하나님의 영을 전달하는 이 놀라운 귀한 영광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게 보여주는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장 5장에도 쭉 고린도 후서에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8장 13절에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첫 번째 언약은 낡아진 것으로 만들었다 이거죠. 낡아지고 그것도 없어지는 것이라 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영원한 것이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고 영생의 소망까지 확보하게 우리에게 주셔서 새 언약의 복음만은 정말로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뚜렷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을 유지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가 뚜렷해지는 복음이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새 언약의 복음을 오늘 우리는 잘 이해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 한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을 할게요. 늘 말씀 드리잖아요.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둘째 것이 새 언약 아니겠어요? 그 첫째 것은 율법이고 옛 언약이고 또 둘째 것은 새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세우려 오셨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새 언약이라 이거죠. 하나님의 뜻은 새 언약이고 새 언약은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새 언약 밖에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도 않고 돌보지도 않는다고 약속했잖아요.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다 이거죠. 이걸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진리를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달은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발견한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만을 증거하면서 숨질때 대로로 끝까지 귀한 사역 예수의 피만을 증거하고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증거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아주 핵심적인 복음이라 이거죠. 새 언약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율법의 이 모든 율법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다시 말하면 율법의 임무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주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요.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것에 그야말로 이것은 율법은 뭡니까? 복음의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장차 일어날 일, 장차 될 일의 그림자가 바로 율법인데 그 율법에 치중해서 율법적인 문자적인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강론하고 아무리 설교하고 외쳐도 전부 죽이는 거예요. 그 영혼을 죽이고 심령을 죽이고 살려 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수건을 다 벗어 던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새 언약의 일꾼들이 영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그 영광은 바로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찬란한 영광까지 이어지는 그 영광의 직분
바로 영의 직분입니다. 이것이 영의 직분이라 이거죠. 그래서 영의 직분은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돌판에 새겨진 문자적인 말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영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말씀은 영으로 통하게 되어 있어요. 생명으로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요. 자, 보게 되면 참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